2025년 5월 25일 이달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면면들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천상의 모습에 관련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늘 문이 열린 기록들이 오늘 본문 외에도 몇 군데 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대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문이 열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앞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것만으로 해도 가슴이 벅찬 일인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감격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 우리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혼란스러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천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높고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인생을 멀리 보라는 겁니다. 미로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멀리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또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좌는 누구만이 앉을 수 있느냐? 승리자만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성령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크게 감동을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놀라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크게 감동시키신 후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주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사람이 앉는 귀한 보좌라 할지라도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보좌와는 또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벽옥이 나와요. 이 벽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 나와요. 루비죠. 그 다음에 녹보석이 나옵니다. 녹보석. 이것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생긴 모습을 똑바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봤어요. 요한이 바라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귀한 보석과도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모습입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사도 요한이 보좌에 둘린 24장로의 모습들을 보고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데 이어서 24명의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24명의 장로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4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12사도들을 말하죠. 그 모두를 상징한다는 견해,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천상의 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고,
네 번째는 구약의 24명의 그 제사장 반열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뭐냐면 첫 번째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는 견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승리자처럼, 이 24명의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게 되고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면류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디아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들이 쓰던 왕관을 의미하고, 또 하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월궤관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두 번째, 후자의 견해.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월궤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아까 우리 보았던 11절에 나오는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상을 주시고,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최후 승리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직 가능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장차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미처 성화되지 못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직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로 9절을 보는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을 기록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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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세요. 자, 괴상망측하게 생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긴 모양이 첫 번째 7절에 보면 사자 같다고 그랬죠. 이것은 아주 용맹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힘이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일단 네 번째,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뒤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용맹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속하고 모든 것을 살피는 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바로 천사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하는 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군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런 모습.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창조주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경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은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우린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 천사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분만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국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실패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폐쇄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를 최후 승리의 보좌에 앉혀주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3절에 보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무지개 언약. 두 번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말씀에서 이탈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뛰쳐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참된 뜻을 헤아려서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내므로 종착역까지 아름답게 더 힘을 내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장로의 반열에 우리도 또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국에서는 오직 경배와 찬양만 있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든 수단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승리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